그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들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냐면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조금씩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되는 게 우리에게 좋단 말이에요. 그 좋은데 이 좋은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죽은 이후에도 그런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정말 너무 지옥 같고 그리고 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제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영생을 우리가 얻는데 영생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무엇을?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거거든요. 이 하나됨이 물론 우리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된 마음, 하나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돕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 그것을 잠깐 또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그들은 우리들을 말하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계속 봤기 때문에 세상이 뭔지 좀 알죠.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장,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세상의 법칙은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은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문 같은 데서 뉴스 같은 데서 나쁜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나쁜 일을 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돈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하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되는 사람은 너무 슬프고 아프고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저는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도 사실 잘 안 돼요, 이것이.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든지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이런 싸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선하게 살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더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갈등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넘어지죠. 넘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뭐해. 사람들이 나 이렇게 미워하는데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곧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약간 불편함은 진짜 불편함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이 막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이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잘 살면 너무 좋죠. 근데 특히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족 중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 싫어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왜 네가 그렇게 살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너무 바보 같지 않니?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 새로운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인생이 바뀔 때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있고 사람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거든.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그렇게 힘들구나. 이분은 이미 그 어려움을 잘 겪어서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복한 삶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는 어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인데 처음에는 정말 작게 열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을 바꿔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래요. 진리는 우리가 이제 알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고 올바른 것.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있거든. 네가 깨끗해? 심지어 우리 부모조차도 우리를 깨끗하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너의 과거를 내가 봤을 때 네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넌 새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중국 안에서, 한국 안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렵죠. 그런데 견디고 나가고 시간이 흐르니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니까 그들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세상은 그들을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새 창조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너무 많은데,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곳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내 삶이 새로워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고 싶은데, 처음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은데 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내 주변을 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정말 그 마음의 그 소통을 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보물이 있잖아. 우린 새롭게 창조된 사람 있잖아요. 그 보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케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느낄 텐데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예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결국 우리 요한복음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이 글의 재주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록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믿어서 이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저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저의 아버지가 되었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 삶이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쩐 때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하냐면 열심히 하려다가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기 싫어져. 안 하게 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할 때도 막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그런 순간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해결되지 않을 내 영혼에 정말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이 해결이 되어지네. 약간 재미있는 느낌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이분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좀 배우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인생의 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또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네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보다 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막 외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이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인내가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서 그냥 끝나는 거야. 지나온 인생은 후회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이 기쁨을 가지고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그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근데 아쉽죠. 이 세상을 그냥 아쉬운 거죠. 천국에 가서 아쉬울 것 같아. 이 좋은 그 인생의 기회를 내가 이렇게 그냥 슬프고 힘들고 그냥 낭비해서 그냥 지나갔구나. 그래도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20살 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점점점 정말 지금 누리는 그 삶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 알 수 있는 진리인데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표성을 띠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중요한 일을 우리 알고 있죠.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가 잘못을 했으면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 돼요. 세상의 법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대신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옛날부터 인간은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양이 없고 깨끗한 양이 없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신 거고 진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일하지 않거든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해서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이고요.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알게 될 거고,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요즘에는 어쩌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많은 것들을 교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죠. 나중에 이제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더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거 없이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행복해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대요. 너무 놀라운 거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각자의 삶의 모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삶이 괜찮을까? 근데 지나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때로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희생하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의 자손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자손의 그런 축복도 없는 거죠. 어렵지만,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렵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믿고 경험해 봤을 때, 그렇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근데 내가 있는 곳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있는 곳에 함께,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근데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천국이 이미 이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셨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오시는 거고,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어요. 양쪽에 죄인들도 못 박혀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살인하고 막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처참하게 사람 죽이는 방법이 뭐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다. 그래서 같이 죽이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네가 예수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봐라. 얘기했는데 같은 죄수인데도 이게 마음이 좀 다른 거죠. 다른 죄수는 그 죄수를 혼내키면서 네가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 다른 말도 아니야. 그냥 그 한마디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보통은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가치관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 바꿔요. 바꾸기가 싫어해요. 어려운데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알게 되거든.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내 가치관이 나를 도울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도 알았어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 같은 곳이에요. 완전한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곳이에요. 사실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에덴 동산의 뜻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보호해 주는 곳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그곳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하지만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운이 좋으면 진짜 하나님이 운이 좋으면 예수님 생각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구나. 나도 이런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저는 그걸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 환경 속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걱정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안에 시작한 새로운 창조를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한다?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 우리 큰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면, 새 창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시면 그것을 또 기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돕는 우리 생명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